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시편 98편 1절에서 9절의 말씀 구약 874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시편 98편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열방의 구원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그 수년 전에 나는 가수다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유행을 많이 했지요. 우리나라에서 노래꽤나 한다는 가수들이 나와서 꼭 자기 노래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장르의 대중가요를 재해석해서 자기의 스타일대로 부르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상당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때로는 원곡의 가수가 부른 곡보다 다른 가수가 부른 곡이 더 듣기가 좋거나 또 원곡자 같은 경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가수가 부른 곡이 더 원곡 같았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곡이 주인을 잘못 만났다라는 말도 했던 것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에서 더 이슈가 된 노래도 있었는데,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좀 역주행이 된 곡이 있죠. 역주행. 옛날의 노래들이 지금 다시 회자가 돼서 또 많은 분들에게 또 사랑을 받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대중적으로 다시 인기몰이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다시 불러진 그 노래를 통해서 과거의 기억과 향수를 느끼며 또 예전의 추억을 회상하는 경우도 더러 있었습니다. 이처럼 노래와 음악은 긍정적인 요소나 효과를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 들었던 대중가요가 어른이 되었을 때 우연히 길에서 들어보면 또 다른 생각에 잠기게 하고 또 당시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떠올리게 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를 노래와 특정한 사건처럼 서로 관련이 없는 항목 사이의 관계를 기억하는 능력인데 연상기억이라고 합니다. 연상기억. 성도들도 때로는 특정 찬송가나 복음성가를 듣거나 부를 때 이런 연상기억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수십 년 전 힘차게 불렀던 열정적이고 마음을 움직였던 찬송이나 복음성가를 또 시간이 많이 흘러서 또는 연세가 지긋하신 오늘날 예배 때나 어떤 시기에 부르면 또 다른 감동과 도전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또 다른 효과가 있는데 우리에게 새 노래처럼 들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새 노래. 그러나 여러분, 찬송가나 복음성가가 새롭게 된 것이 아니죠. 그 곡을 듣고 부르는 우리 자신이 그 전에는 없었거나 또는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해져서 그 곡이 새롭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찬양하기에 부담스러워하는 성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음악을 몰라서 찬양을 잘하지 못하는 음치나 박치라서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물론 교회 예배 중에 찬양을 인도하는 자리에서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런 개인적인 부분을 신경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심령에서 울려 퍼지는 새로운 찬양을 기뻐하시고 받으시며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의 은혜에 화답하며 앞으로 주님이 이루어 가실 구원의 역사에 대해 날마다 찬양을 올려야 합니다. 동일한 찬송이라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경외심이 가득하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도님에게 원하시는 새 찬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새 노래란 무엇입니까? 새 노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가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장 1절에 3절에 읽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로 자기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신 일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너무나 많아서 셀 수 없지만 본절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신 일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던 바로의 군대가 그들의 뒤에 있고 앞에는 홍해로 막혀 있을 때 하나님은 친히 홍해를 가르시며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때 모세와 미리암은 하나님의 어미하신 능력을 찬양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의 홍해 도하 사건에 이어서 15장은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절을 읽어드립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모세의 노래는 무려 18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리암의 노래가 한 구절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1절입니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런 찬송은 신약에도 등장하죠.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이는 누가복음에만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 4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여기서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이들의 찬양의 고백이 길던 짧던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또 모세처럼 훌륭한 지도자이든 미리암처럼 지도자가 아니든 또는 마리아처럼 그야말로 세상의 지탄을 받을 미혼모였던 그런 신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체험한 영혼들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입술로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는 바로 그런 존재이며 그것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요. 치안을 담당하고 이 범죄자를 수사하여 사회 안전망을 책임지는 경찰이나 또 국토방위를 책임지고 유사시에는 목숨을 바쳐서 나라와 국민을 보호하는 군대가 이 본분을 망각하면 그 조직은 망하는 것이며 존재의 이유와 가치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국민의 지탄을 받게 되죠. 요즘은 경찰과 검찰 또 군대가 법과 원칙을 따르고 국민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보다는 특정 권력자나 권력 집단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그들의 눈치를 보며 그들의 입맛에 따라서 그야말로 포지션을 취하는 것 같아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렇다고 현재로서 경찰과 군대 조직을 대체할 만한 다른 조직도 없습니다. 그들 스스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야말로 분골쇄신하는 자정작용이 있지 않다면 그 조직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는커녕 신뢰를 잃고 말 것입니다. 한 번 잃은 신뢰는 다시 회복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죠. 최근 어제입니다. 경찰에 관한 충격적인 뉴스를 봤습니다. 한 경찰관이 JMS 기독교 이단이죠. 정명석 교주 JMS 신도였는데 자신이 갖고 있는 경찰 내 직위를 이용해서 정명석의 사건을 은폐하고 또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2차 가해를 가한 것으로 몇 년 전에 수사를 받았고 최근 재판에서 그렇게 부인을 하다가 재판에서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 전문을 잠깐 읽어드리면 현직 경찰관이던 A씨는 정 씨의 여신도 성폭행 의혹이 불거지자 2022년 4월 JMS 간부들과의 화상회의에 참여해 신도들에게 휴대전화 교체를 설득하는 등 범행 증거 인멸을 도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경찰관으로서 수사 지식을 내세웠고 실제 교주 수행원 등은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초 경찰서 팀장급 중간 간부였던 A씨는 본 사안이 확인되자 직위가 해제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경찰 계급은 경감으로 하게 됩니다. 경감. 여러분, 대한민국 경찰에서 경감은 경위 위, 경정 아래에 위치하는 중간급 간부로서 쉽게 말하면 지구대장, 파출소장 이러한 실무 관리를 맡은 사람입니다. 굉장히 높은 사람이죠. 소방서와 교도소 관련 공무원 체계와도 대응 관계가 있는 그야말로 실무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한편 JMS 교주 정명석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에 있는 한 수련원에서 무려 23차례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서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을 국가 세금 먹여가지고 이렇게 있어야 될 필요 있습니까? 미국처럼 170년 때려야 되는데, 그죠? 결국 이 사람은 이제 살아있을 때는 나오지 못할 겁니다. 나이가 워낙 많아서. 자, 그런데 이 경찰관, 이 은폐했던 경찰관의 본명이 강모 씨라고 합니다. 강모 씨. 근데 예명이 주수호라고 합니다. 주수호. 뭐 그렇듯하죠. 그런데 이름이 주를 수호하라. 그래서 이 주가 여기는 누굽니까? 여기서는 주가 정명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를 수호하라, 정명수 수호하라는 의미로 정명석이가 직접 지어줬다고 합니다. 주수호. 게다가 이 사람은 JMS에서 합동 결혼식도 올렸고 가족 모두가 JMS 신도라고 합니다. 참 안타깝죠. 이처럼 국가의 혈세를 받고 국민의 지팡이가 되어야 할 공무원이 도리어 파렴치한 범죄자의 도우미가 된 현실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참 개탄스럽습니다. 더불어서 검찰과 법원, 심지어 국회의원이나 정부 요직에도 이 JMS 신도가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본질이 많이 희석된 모습이 여기저기 보이죠. 이는 교회 내부의 타락과 자정작용이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외부에서 들어오는 부당한 압박을 견디지 못해서이기도 할 것입니다. 평상시 세상의 권력 집단이 그들의 생각과 계획에 거슬린다고 이상한 논리와 법률을 만들어서 교회를 압박하고 목회자를 핍박하고 또 동성애 합법화, 종교정치 발언 금지법과 같은 이런 반기독교 악법이나 제정하고 또 그것을 막기 위한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고 나아가 자유민주주의 국가 정체성을 파괴하려고 밑밥을 까는 자들이 기독교의 특정 기념일이 되었다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자신들이 벌인 잘못에 대해 회개와 참회는커녕 주님이 받으신 영광의 자리에 조금의 부끄러움도 없이 미소를 띠면서 거룩한 성전을 활개치고 다닙니다. 거기다 조금도 동의하지 못하고 전혀 납득이 되지도 않은 언행을 하면서 주님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그 거룩한 날에, 영광스러운 날에 자신들의 정치적 행동을 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영적 기만 행위를 백주대낮에 벌이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대다수의 성도들은 다른 것보다 교회를 핍박하는 이 자들이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 교회를 이용하여 그들의 정치적 수단으로 삼는 것에 거룩한 분노를 느끼고 이런 모습에 분별 없이 박수치는 사람들에게 역겨움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찾고 필요가 없을 때는 무시하고 공격하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에 정상적인 성도님이시라면 모두 환멸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교회는 누구나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어떤 예배나 관련된 행위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중심 없는 종교적 행위와 수사에 불과할 뿐입니다. 더불어서 그런 자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그릇된 행동으로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두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교회는 그 어떤 특정이나 세상 권력 집단의 놀이터가 아니고 이미지 세탁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이며 영혼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나의 죄를 깨달아 회개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만약 이것을 잃어버린다면 그야말로 일찍이 예수님이 경고하셨던 말씀대로 되고 말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러므로 무엇보다 성도는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지,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선택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유를 깊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 이유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지 않는 세상과 아직도 구원을 받아야 할 세상의 영혼들에게 좋으신 하나님, 구원의 예수님을 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다소 시간이 걸리고 또 수고와 노력에 따르더라도 바로 여러분의 착하고 거룩한 삶을 실천하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이 성도의 입술에서 나가는 메시지로 굳어진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이 노크와 같다면 그들의 마음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씨앗을 심는 것은 말씀에 기반한 여러분의 아름다운 행위입니다. 그렇게 할 때 세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주님께 영광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여러분은 거룩한 빛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거룩한 행위는 바로 우리의 모든 것으로 왕이신 하나님을 소리내어 찬양하는 것이죠. 4절과 6절 말씀을 읽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과 달리 약속을 어기시거나 변덕스럽지 않으십니다. 한번 맺으신 언약은 반드시 지키시고 친히 이루어 가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언약을 철회하신다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인간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나아가서 모두가 하나님의 엄미하신 심판에 두려워 떨고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 중에 특히 우리들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 첫째도 감사와 기쁨, 둘째도 감사와 기쁨, 마지막도 감사와 기쁨을 담아 영원토록 찬양과 경배를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날씨가 낮에 너무 따뜻하다 못해서 오후에는 초여름 날씨처럼 덥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자연을 보면서 또다시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 섭리에 말할 수 없는 경의를 표하게 되죠. 그 중에서 산과 강을 보면 또 바다를 보면 이들이 마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습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이런 자연도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하며 그 존재 자체로 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창조를 느끼게 하죠. 무엇보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 마지막에 창조하시고 유일하게 하나님의 생명을 직접 불어넣어 주신 저와 여러분은 그 자체만으로도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직도 이런 사실을 모르고 그저 자기 잘난 맛에 살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 반드시 공의롭게 판단하시고 영혼 구원에 힘쓰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의 수고와 눈물에 반드시 합당하게 판결하실 것입니다. 이어서 9절입니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므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조만간 이 땅에 심판주로 임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고와 또 때론 이 땅에서 복음으로 인해 받았던 억울함과 서러움과 눈물과 탄식을 다 풀어주시고 만져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겪어야 했던 삶의 여러 어려움과 연약함과 아픔이 있다면 조금 더 인내하시면서 오히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1장 17절 19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실망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바라보고 실망하지 말고 사람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오직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 마음과 새 노래로
주님께 오늘도 찬송, 내일도 찬송, 날마다 찬송을 올려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불교 정토종의 전 간부 승려이자 이른바 해경스님으로 불렸던 김성화 목사님의 간증을 잠깐 소개합니다. 총신대학원 교수로 재직하신 김성화 목사님은 1938년 경북 대구에서 뿌리 깊은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고 경북대학교 수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원래 학교 교사 꿈이 있어서 교직 생활을 하다가 뜻한 바가 있어서 승려로 귀의했고 경북 울진의 산간오지에서 승려 생활하던 중에 울진중학교 삼진분교에서 교사 자격이 있는 그를 주민이 간청해 교사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해 여름 울진의 한 교회에서 수련의 장소로 교실을 빌려달라는 요청으로 그들이 편의를 제공합니다. 이후 교회 측에서 몹시 고마워하며 점심 식사에 그를 초대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까? 선생님, 제가 느끼기엔 선생님께서 예수 믿고 목사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선생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승려를 보고 목사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그는 목사님 헛수고하지 마십시오. 나는 뱃속에서부터 부처를 섬긴 승려입니다. 라고 했더니 목사님은 개의치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이분도 네 목사님 저도 목사님이 머리 깎고 중이 되길 불공드리겠습니다. 어디 누가 얘기나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네, 이분의 간증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부터가 하나님이 저를 향하신 역사의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는 불교계에서 인정받는 승려가 되었고 대한불교 정토종 교육국장과 포교국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의 불교 국가를 두루다니며 신라와 고려의 흥왕기에 융성했던 불교가 다시 이 나라에 흥왕해서 이 나라가 번창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당시 80년대에는 우리 기독교가 매우 흥왕했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불교가 쇠퇴했는데 이분은 이것이 불교 승려들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불교대학 설립을 강력히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불교 교단 내부의 정치적 역학관계와 이 악화와 또 설상가상 대학 설립을 위해서 거금 시주를 약속하기로 했던 대기업 회장 역시 부도로 수감이 되고 본인도 사기죄로 교도소에 수감되고 말았습니다. 돌이켜보건대 이 역시 불교의 포교를 막고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 그의 교도소에서 생활은 연불과 참선, 불교 공부로 일관되었습니다. 도서관에 있는 화엄경, 법화경, 승엄경, 원각경 등을 빌려보았습니다. 당시 도서 대출은 군 복무 중인 경비 교도대원이 맡아보고 있었는데 매우 신실한 크리스천이었다고 합니다. 가끔씩 이 김성화 목사님이 대출한 신청한 책은 없고 오히려 이 학생이, 그러니까 이 경비 교도대원이 기도원 협회가 발간한 신약 성경을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불경은 대출되어서 없습니다. 심심하실까봐 성경 갖고 왔으니 한번 읽어보시죠. 전 세계에 수억 인구가 믿는 기독교에도 진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내일 제대합니다. 스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청년이 괘씸하기도 하고 동시에 기독교인 참 지독하다는 생각과 함께 나 같은 골수 불교 승려에게 전도하는 그들의 열의가 부럽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문제점을 파헤치고 불교의 유일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날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가면 읽을수록 점점 빠져들었고 말로 못할 큰 충격에 놀라고 말았습니다. 마치 고압 전류에 감전되듯 온몸이 뻣뻣해졌습니다. 성경에는 평소 그렇게 알고자 했던 생로병사 문제가 너무나도 쉽게 그리고 명확히 써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성경을 읽을수록 수없이 많은 감동과 그의 불교 신앙의 갈등에 몸부림쳤습니다. 옛날 인도의 구시라 성의 시드림의 한 젊은 과부가 애통함을 울부짖을 때 부처에게 그 사유를 물었고 과부는 병중의 외아들을 살려달라고 예언하는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자 석가모니는 한 번도 사람이 죽은 일이 없는 집에 쌀을 한 줌을 얻어다가 죽을 끓여 먹으면 아들이 살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쌀을 구하러 간 과부는 오후 늦게 빈손으로 돌아와서 석가모니에게 사람이 한 번도 죽은 적이 없는 집을 찾지 못했습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이 한 번도 안 죽은 집이 어디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제서야 이 석가모니는 자매여 생자 필멸이라 사람이 나면 반드시 죽는 것이며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없어지니 무엇을 슬퍼하랴. 그러니까 죽음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해결이나 변화보다는 순리적 사실에 자족토록
가르치는 것이 불경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예수님의 처방은 달랐습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 15절에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멘. 불교와 기독교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과부 아들의 죽음 앞에 부처는 죽음은 숙명이라 수용하는 인간의 무기력한 그러한 한계를 보여주지만 예수님은 생명을 얻는 기쁨을 맛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에게 참 진리가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부처는 인간 생사화복의 문제만 제시할 뿐 해답을 주지 못했고 예수님은 인간 생사화복의 문제뿐 아니라 그 해답도 부활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진리를 깨닫지만 차마 개종의 길로 바로 들어설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종단의 지도자 위치에 있었고 수십만 신도들과 승려들이 그를 따르는 것 생각할 때 그럴 수 없었다는 것이고 차마 부모님까지도 배반하는 결단을 행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1984년 8월 20일 감옥에서 선교를 마치고 달성군에 있는 장수라는 절에 몸을 의탁합니다. 그러나 그는 복음을 접한 후라 번뇌와 고뇌에 몸부림칩니다. 한편 그는 불교 공부가 부족해서 자기 마음이 흔들린 것이 아닌가 해서 여기저기 불교 공부를 더 했지만 한 번은 순천의 송광사라는 곳을 찾아가서 거기에 당시 자기와 함께 교사 시절에 무신론자였던 동료를 찾아가 답답한 마음을 터놓고 얘기를 하자 동료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혜경스님, 송광사에 가도 그 번뇌는 사라지지 않지요. 기독교 복음은 한 번 들어오면 좀처럼 버리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돌아서시려거든 한 살이라도 젊어서 돌아서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좋은 충고를 주었고 그는 결단을 내려서 개종키로 결심합니다. 자기 인생의 3분의 1을 달리다가 개종하기까지는 말 못할 아픔이 컸겠지만 이것은 그 자신의 양심의 해방이자 자유를 찾은 획기적인 결심이었습니다. 1984년 9월 29일 수요예배에 처음 참석했고 찬송가를 부르며 하염없는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이제 진정한 평안과 영생이 있는 곳이라 느꼈고 그의 마음은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이후에 총신대학원에 진학해 신학을 공부하고 1991년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김성환 목사님은 그동안의 삶을 참여하는 뜻으로 불교의 비진리성과 개종 경위를 밝히는 극락의 불납이 나는 예수를 이렇게 믿게 되었다 등의 책을 썼습니다. 이 간증을 쓰는 것은 바로 진리를 전하지 못하고 거짓된 도를 전해왔기에 그것을 밝히려는 것이며 이 글을 읽는 많은 사람들이 참 진리이신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고픈 마음에 쓰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이 우리의 답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성령님은 택하신 자들을 반드시 깨닫게 하시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디에 준비되어 있는지 모를 주님의 선택하신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더욱 전도에 집중하고 그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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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